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병오년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우리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축복 속에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축복의 첫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있는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소유하게 해주시며 이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2026년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복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복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고 심령으로 깨달음을 얻어 믿어지게 해주셔서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굳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2026년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이전에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 나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이다 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까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께 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 예수님이 아버지 같고 아버지가 예수님 같았어. 예수님과 아버지가 똑같이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그들도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하나 되고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말입니다. 이는 곧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누가 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못 봤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람을 인정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무엇을 인정하시냐면은 너는 가능성이 있어. 내가 너를 가능성이 크게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냐면은 내가 너를 예수님하고 같이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하나님하고 같이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닐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어. 나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라도 보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어떤 예수 믿은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봤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전 예수 안 믿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기도 못한 하나님을 뭐라 믿는다고 하면서 저러고 다니는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르쳐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에게 보였은즉 너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시하신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가능성. 이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냐? 이 가능성은 무제한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제한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도전적인 의지가 있고 믿음과 확신이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살려고 그럽니다.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다 똑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생각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은 생각의 포로가 돼서 생각 안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만 좋고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다 안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문을 열어서 그 갇혀있던 곳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우리를 내보내셔서 하늘을 날게 하시고 바다를 헤엄치게 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 가슴에 품고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커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믿음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아, 나는 내 힘으로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진삼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나는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이야. 할렐루야요.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괴로운 사정이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고통스럽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능성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큰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믿음을 견고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리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너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믿어보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지.
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지. 어떤 대답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느냐 하시고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하셔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요,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자마자 그냥 모든 것이 무슨 마술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러지는 않고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처음에 믿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같은 믿음이 돼야 하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돼야만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같은 인생 세상이요, 영원한 나의 집은 하늘에 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사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으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었대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권세와 능력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대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믿으십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도 큰 일도 할 수가 있대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정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하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과 똑같이 다 했어요. 믿으십니까? 오히려 큰 일도 했어요. 사도행전에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일일이 다 안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병자들을 쭉 빼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일이 안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면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병자들을 지나갈 때 병자들이 다 나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 말씀에 집중시켜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와 수고와 노력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함을 이루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어떻게 온전하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온전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으니까 금방 이것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은 시작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자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조금밖에 없는데 큰일이 막 일어난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되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또 세상으로 알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는데 어떻게 본받아야 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예수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요? 겸손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를 낮추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낮추면 되는 것입니까?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겸손하는데 얼마나 겸손해야 되냐? 잘 섬기는 겸손. 크기를 원하냐? 그럼 너 섬겨라. 크기를. 크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섬기면은 크게 된다. 이런 말이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믿으십니까? 섬기기를 잘해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섬기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내팽개쳐 부르고 이러면 복잡해져요. 그런데 섬기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다 섬겨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어린 아이도 섬겨야 되고 철없는 애도 섬겨야 되고 이제 중고등학생도 섬겨야 되고 어른도 섬겨야 되고 아이도 섬겨야 되고 미운 사람도 섬겨야 되고 고운 사람도 섬겨야 되고 다 섬겨야 돼요. 믿으십니까? 섬기라는 말은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싸우지 마라. 싸워가지고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피곤하기만 하고 원수 맞들어가지고 원수가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가장 평안한 그리스도인,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항복만 하고 그냥 섬기기만 한가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뭔 얘기가 많이 납니까?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쳐서 항복이나 하고 종이야 되지 왜 전쟁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하게 되면 오해를 하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섬기고 종이나 바치고 종이나 노릇이나 해라. 그러면 그건 종이 아니고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죠. 노예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시고 어떻게 섬기느냐? 세상의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죄인들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이시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이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어릴 때에 그런 어른들이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집안은 가난한데 그때 애들이 존망이 났습니까?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요 막 먹을 것 주라고 막 난립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흥부자식들처럼. 그러면은 그때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님이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뭐 나 줄 거 없으니까 님이 잡아먹어.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무슨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다. 그 생명이 피와 무슨 상관이냐? 생명은 피에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살이고 말씀이 예수님의 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도 아냐?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나눠주려고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왜 피를 흘리고 죽으십니까? 이것은 내 피를 흘려서 너에게 나눠주려고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을 나눠주고 피를 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사람이 육신의 지혜가 있어서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악된 몸은 죽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몸은 어떤 몸이냐? 이 살은 예수님의 살로 된 살이요.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 피는 이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이 피로 바꿔졌어.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를 잘하고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냐?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어서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육신까지도 다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인 삼을 때 예수와 하나가 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믿은 사람은 일상생활을 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와 하나 된 생활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요.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살갑이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섬기기를 잘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기준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에다가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니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자기 속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은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가장 복 있는 삶이 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꼭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믿자마자 이것이 잘 될 수가 있냐? 그것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되는데 예수와 똑같이 되는데 예수와 똑같이 되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니어서 우리는 조그만 예수라도 돼보자,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조그만 예수, 작은 예수라도 돼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잘하고 종노릇을 잘하며 예수님처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병오년 26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로 26년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6년 병원년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당장의 예수님과 똑같이는 못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예수의 꿈을 가지게 해주시고 작은 예수라도 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데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